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토요일 아침 3월 3일자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한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고 가능한 일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얘기는 낫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는 길에 이들이 믿음이 어떤지 하나의 작은 믿음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유대인이라고 하겠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앞에랑 연관을 시키면 어제 본문은 뭐였습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17절은 뭐에 대합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가기 합당한 자입니까? 천국에 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천국 백성들의 삶의 큰 특징이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가는지의 설명을 주고 한 것이죠. 그럼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17장의 주제거든요. 먼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살면서 이 말이 그래서 더 실감 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다. 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람 사는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수장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하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하우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선 어떤 형제, 여기서 브라더라는 개념은 일가 친척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또는 범할 가능성이 있거나 농후하거든 뭘 하라고요? 경고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짝을 이뤄야 돼요. 그 뒤에 말이 나와요. 일단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도 모른 척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나 그 얘기해가지고 괜히 또 나만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악역을 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도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거나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자기 알아서 할 문제지 자기 책임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거라고. 그걸 놔두는 것이. 근데 요것만 생각하면 그러면은 지적질하고 막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같은 죄를 7번 짓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를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않는 툴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뭡니까?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애정어리게 얘기를 해주고 지적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충고해주고 애정어리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담겨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리게. 근데 또 그가 그것을 시인하고 그러면은 너 그랬었지 하고 그거 갖고 하나 딱 걸고 물고 늘어지고 두고두고 씹고 두고두고 그거 갖고 계속해서 물어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더 악질이 그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두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갖고 완전 나쁜 사람 취급하고 넌 그것 때문에 겨야 돼. 평생 내 종이 되고 겨야 돼. 이게 더 악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하게 대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용서해주고 또 예수님 표현에 하루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에서 사람이라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한 2번만 하면은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내칠걸요. 7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남이 어떻게 살든지 본 척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괜히 싫은 소리 갖고 내가 괜히 척질 게 뭐가 있어. 공동체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줘요. 이탈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이런 것을 견제하게 해줘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눈총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부담감 때문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리고 부담스럽고 책망하는 말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는 것이. 그러나 우린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정말 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말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고 이럴 때 못 봐줘요. 못 견디고요. 두 번도 못 기다려요. 한 번에 완전히 낙인 찍히고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거예요. 책망과 용서의 균형.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5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도 부담스럽죠? 저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못하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힘들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뭘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게 살기가 어려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뭘로 측정을 하려고 하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양으로. 많이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넉넉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양보다 믿음의 질을 더 강조하셔요.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진실로 이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게 능히 해낼 수 있다. 너도 믿음을 갖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굳건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뒤에 비유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놓고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느 종이 있는데, 이건 종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뭐 합니까? 쉽니까? 쉬지 않고 곧바로 뭘 합니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옆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물 떠오거나 뭐 하면은 그거를 다 시중 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칭찬을 기대하고 뭔가 보수를 기대하고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자신이 뭐 하는 거다고요? 해야 할 것을 뭐 한 것뿐이다?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수행한 후에 자신은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뜬금없이 왜 이게 얘기가 나오지? 앞이랑 연결되는 말이라니까요. 제가 이게 다 연결시켜서 얘기를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우리는 했을 때 으쓱으쓱거리고 막 우리가 대단한 거 했죠. 우리가 용서한 거 했죠. 우리가 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저 형제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해줬죠. 그런다고 해서 으쓱으쓱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내가 아주 유능한 종이고 잘난 종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마땅히 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그걸 뭐 칭찬을 기대하거나 뭐 그것을 행색을 내거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저희들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엄청 생색내고 엄청 자랑하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은자라고, 은자. 제가 아는 사모님도 은자인데 은근 자랑. 우리는 또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티내게 좀 자랑하는 건 싫어. 유치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남이 나를 안 알아주나 막 이런 거에 너무 목말라요. 어린애 같다 이거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점점 성숙할수록 그런 태도가 얼마나 유치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애들 같은지 그거를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됐지. 그리고 또 할 일을 한 것이지. 그걸 또 뭐 했다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 갖고 내가 했지 너 알지 이런 거 하시나? 하나님은 다 없는 사랑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린애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예,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명령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그것을 생색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것이 하나의 또 독립된 에피소드고 제가 추수감사절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 하나가 독립된 에피소드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십니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것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접경 지역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섞여 살았죠. 왜? 나병 환자는 접촉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독립해서 커바디스나 이런 데, 배너나 이런 데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서 살잖아요. 그죠? 전염성이 있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는 쟤는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그래서 서로 왼수처럼 지내다가 똑같은 병에 걸리니까 지들끼리 우글우글 모여 사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알고 보면 죄라는 질병에, 죄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다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죄가 잘나니 우리가 더 우월하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 웃기는 얘기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네가 어느 출신인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다 그냥 병자라니까요. 그리고 지네끼리 또 모여 살아. 이걸 지금 이 아이러니,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모습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10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왜 멀리 서서 그러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접근하면 얼마 이상으로. 근데 멀리 소리를 높여서 소리 질 수밖에 멀리 있으니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해서 불쌍히 여김밖에 할 게 없어요. 호소하는 거예요. 긍휼을 호소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질병이 나왔고, 그러니까 나병 같은 거 아주 악성 그 피부병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꼭 한센스 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 각종 피부병이나 악성 질병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았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냐면 제사장이 입증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말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일상적으로 사회생활로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란 얘기는 나았으니 가서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 라고 해서 이들이 놀랍게도 갑니다. 제사장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늘 제가 놀라운 것은 뭐죠? 가는 길에 가다가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 갖고 동그라미 쳤다고 그랬죠 옛날에. 가다가. 그러면 앞에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너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뽕나무가 뿌리 뽑아서 저기에 옮기라 그러면 심기어질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거구나. 이들이 낫지도 않고 가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낫지도 않고 이게 장난하나 그러고 얼마나 혼나겠어요. 근데 나을 줄로 믿고 주님의 말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가는 중에 믿음을 옮겨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의 표시는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삶이에요.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가다가 나았어요. 이것은 겨자씨 한 알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보여주는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나자빠지지 말고. 그런데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되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주님께 되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나았다고 좋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집으로 갔겠지 뭐. 그동안 못 먹은 소고기 사 먹으러 갔겠지 뭐. 예수님이 상당히 실망했어요. 분명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하지만 되돌아온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은 물론 그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49명은 어디 갔습니까? 나았다고 좋다고 가가지고 소고기 사 먹은 다음에 그 나은 병으로 죄 짓고 살았겠지. 그러다 지옥 갔겠지. 그게 진정으로 나은 것인가? 감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천국 백성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천국 생활의 모습이에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짐승들도 안 하는 악행이에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그건 인간 이하예요. 사랑과 정말로 천국 백성 아닌 거의 차이점은 저는 딱 감사로 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차이를 가져와요. 여러분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종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아주 유능하고 유익한 종이죠. 그죠? 밭에서 일해, 집에 돌아와서 쉬지도 않고 식사 준비해, 서빙해. 이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겸손한 표현인가? 예, 맞아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겸손함이 어디서 왔죠? 이게 그냥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걸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종은 왜 이런 자세가 나올까? 그것은 자기 같은 자를 주님의 종으로 발탁해서 불러주셨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같은 자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 귀한 분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협력하고 맡겨주시고 했다는 것,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신다는 것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나 칭찬과 인정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아요. 이 시켜줬다는 그 자체가, 이런 분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나서 뭐 했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이는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식이 팽배해요. 근데 내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런 거가 필요 없어요. 그걸 기대할 이유가, 이미 다 우리는 이 자체가 보상인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어차피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그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이미 그 자체가 보상인걸? 그 자체가 축복인걸? 그러니 무익한 종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벌써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켰거든요. 여러분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미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어린애같이 굴지 말고 한 뼘 자라서 성숙한 신앙생활과 태도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질문.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한 영혼, 연자맷돌, 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중하게 여긴다고,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럼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애정 있게 경고를 해주고, 또 회개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럴 존재가 못 돼요. 한 번도 못 참아요. 우리는 한 번에 끝이야. 그냥 나한테 찍히면 끝이야. 우리는 이래요. 이게 내 속성이에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무관심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작동하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내가 의지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순종해야 돼. 두 번째가 그거예요. 순종하면 이 맡겨진 이 어려운 것 같은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일 뿐이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그러면 어떤 교회 봉사를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해서 반일하고 뭐 서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 저 힘든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거, 저 힘든 사람을 참 말하기 떼기가 어려운데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일이라고요. 이게 일, 반일하고 이게 서빙하고 이게 아니라 무슨 교회가 무슨 생산력이고 무슨 공정을 돌리고 무슨 공장이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 생각을. 자꾸 우리는 무슨 교회 쓸고 말 닦고 뭐 하고 이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일이라고. 그걸 했다고 해서 생색낼 필요는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라고.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4장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실족하지도 또 실족해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죄를 범할 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더 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사랑과 애정을 담아 깨우쳐주고 붙들어주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또 기꺼이 수용하며 용서하며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대가와 대우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직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천국 백성다운 삶인지 알았으니 저희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하리 제사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도 남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쓰러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버려질 태워질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